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돌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지키셨고 때가 되어서 야곱을 조상의 땅인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라반과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라반과의 갈등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듣게 됩니다. 떠나가 난 후 3일 만에 알게 된 것은 원래 야곱과 라반이 3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떠나고 누군가가 곧장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3일이나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3일 후에야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거리를 둔 것은 사실 라반이 원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야곱이 쉽게 도망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라반이 쫓아갔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보통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추적하다, 쫓다라는 의미가 있죠. 군사들이 추적하거나 쫓을 때는 왜 그러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굳이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라반이 원래 의도가 야곱을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라반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기쁨 가운데 너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상 거짓말이죠. 실제 라반의 의도는 쫓아가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 분명히 라반은 군사가 적군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을 죽일 목적으로 쫓았다는 겁니다. 라반이 7일이나 걸려서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라반은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 무기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챙겨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양떼, 염소떼, 그리고 또 짐승들, 또 자기 어린 자녀들, 식구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일이나 걸려서야 잡았다. 그러니까 3일 먼저 출발했으니까 뒤쫓아가면 뭐 3일 이내에 따라잡으면 맞을 텐데 7일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야곱도 죽기 살기로 도망갔던 겁니다. 무서웠던 거겠죠. 라반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 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전심을 다해서 도망쳤고 라반은 그런 야곱을 정말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의 따라잡은 때 라반에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반이 길르앗산에 도착한 그날 저녁 꿈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간단하게는 선이든 악이든 말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라반에게는 야곱을 죽일 권리도 그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과 악을 따져서 야곱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간에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할 일 아니야 이거예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라반의 입에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반은 이전에 이 선악간에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났던 일이나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던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가부가 선과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가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라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었으나 늙은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야 그래야 한다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의 라반도 딱 보아하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받을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넘긴 거죠. 그래서 결국 선물은 많이 받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참 믿음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으나 자신의 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큰 소리나 좀 치고 잃어버린 드라빗만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야곱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야곱을 지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도 좋은 일이에요. 라반이 만약에 야곱을 죽여버리면 언약의 자손을 죽인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건 라반에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든 라반이든 둘 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야곱은 그냥 도망쳤지 라반을 속인 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따지고 들면은 속인 거나 다름없는 거지만 정황상 말만 안 한 거지 속인 건 아닙니다. 게다가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다는 표현은 이게 전쟁 포로로 끌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자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잘 따지고 보면 전쟁 포로처럼 팔아치운 건 라반 자신이었어요. 26절 마지막 표현인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는 말은 이전에 신부가 바뀐 것을 알고 라반에게 따졌던 야곱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인데 지금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라반은 자신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냈을 것인데 왜 자신을 속이고 가만히 도망쳤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말씀에서 라반은 결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즉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텐데 그 만남조차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해서 그냥 이런 말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곧장 라반은 29절에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원래 내 계획대로였으면 넌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라반이 복을 받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생각할 때 보면 그때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지금 자기와 상관없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거리를 두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분명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하여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라반에게 잡혔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렇게 단속하신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조금 떨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이 그 원문과 한글 번역의 분위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떠났다. 그냥 이게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느낌이요. 그 한글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라반이 옳은 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옳은 일이야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근데 이 원문은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옳은 일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글 번역의 분위기는 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야곱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대답을 하는데 자신이 몰래 도망갔던 것이 잘못이라는 점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그건 뭐 아무래도 그래도 친척 간에 또 장인과 사는 가족 간에 얘기하고 떠나는 게 예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안 하고 도망간 거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 끊으면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라반이 자신에게서 그의 딸들을 빼앗으려고 하여서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말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반이 딸들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본문이나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뭐 딸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 이런 건 없는데, 오히려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인 라반이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갔다라기보다 관심을 안 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욕심을 낸 건 딸들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거는 사실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야곱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 후에 외삼촌의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경솔하게 맹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라헬 자기 아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경솔한 행동은 사실상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두 여종의 장막까지 살폈으나 못 찾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라헬은 자신이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헬이 들키지 않으려고 다급해서 한 행동인데, 모양새가 라반을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것처럼 라헬이 거짓 신인 드라빔을 꼼짝 못하게 깔고 앉아있죠. 모양새가 참 재밌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드라빔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드라빔 얘기가 나온 이후로 드라빔에 얽힌 이야기들은 다 드라빔은 거짓 신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우리에게는 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걸 처음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드라빔들을 숱하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집에다 두고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이 드라빔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자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라헬과 이 드라빔 사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라빔은 거짓신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자신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 있었기에 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라헬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헬은 드라빔을 계속 숨기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게 드라빔이 언제 라헬의 손에서 버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우상들을 다 갖다가 파묻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오자 라헬은 자신이 생리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라헬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을 찾다가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생리를 하며 흘린 피가 있잖아요. 이제 뭐 당시에 그런 피가 있으면 그 피에 악신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면 악신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리하는 여자를 안 만집니다. 가까이 안 가요. 잘못 갔다가는 악신 들리니까 무서워서 근처에 안 갔습니다. 라반도 매우 중요한 드라빔을 찾고 있지만 생리를 하고 있는 라헬에게 접촉하는 건 피해야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리로 부정한 여자가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면 드라빔은 더 이상 신이 아닌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냥 당시 개념대로 하자면 피가 있는 곳에 악신이 있는데 거기에 드라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악신이 들린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이 된 거죠.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의 수호신이 딸의 생리대가 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우상이 본문에서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뭐 정말로 생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드라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드러난 꼴이 돼요. 그런데 참 슬픈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막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요, 드라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짜신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짜신인 거 뻔히 알면서, 또는 이게 미신인 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 못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우상과 미신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보다 참 신이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일 겁니다. 라헬이 도둑질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라헬의 행동으로 인해서 드라빔이 거짓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곱의 온 식구들을 뒤진 후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그제서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제 숨죽이고 지켜봤겠죠. 혹시나 나오면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근데 못 찾으니까 이제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37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은 라반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라반이 찾던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건들 중에 라반의 물건을 찾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훔치는 죄는 자신이 아니라 라반이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이 외삼촌을 섬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는데요. 보통 목자가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의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는 목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뭐 낮잠 자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홍수 이런 거 같은 천재지변이나 목자의 능력 밖에서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자가 뛰쳐나와가지고 양을 물어갔어요. 이거 목자가 어떻게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책임 안 져요. 그런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죽었거나 또는 밤에 도둑을 맞은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은 무조건 야곱에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38절 마지막의 기록처럼 이 야곱이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순양을 먹지 않았다, 내가 먹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는 보통 관례상 주인의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순양이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또는 뭐 이렇게 내가 치고 있다가 뭐 우리 집에 잔치할 일이 있어, 그러면 순양 갖다가 먹어도 돼요. 주인에게 새끼를 낳는 암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양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양은 한두 마리만 있으면 되고요, 암양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양은 손대지 않고 순양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조차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데 권리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책임지고 해도 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40절의 표현처럼 더위와 추위를 참고 견디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라반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라반은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음을 말하죠. 결국 도둑질은 자신이 아니라 라반이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4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표현은 이 모세오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야곱이 외삼촌에게 간단하게 한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세오경에서 계속 드러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막으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요셉을 해치려던 형들의 음모가 요셉과 그들을 축복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애굽은 많은 그물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는 외부에 있는 적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과 위협이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으로 바뀌는 사건들이 모세오경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바로 그 패턴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2절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애굽에서도 착취와 고된 노동으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반은 결국 야곱과 언약을 맺으러 가는데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갈사두다나 갈르엣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아람어로 말하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달리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은 아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라는 구분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반은 거기에 미스바라는 이름까지 더하여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과 야곱 사이를 살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50절에 기록된 것처럼 라반은 끝까지 가식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딸을 박대하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딸들을 박대했고
야곱에게 두 딸을 아내로 두어서 다툼이 나게 한 것도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는 못 보고 야곱한테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임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남만 지적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무더기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가서 해치지 않기를 맹세하도록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겠죠. 뭐 10번이나 품삯도 바꾸고 그렇게 힘들겠는데 돌아가고 싶겠으니까 안 가죠. 근데 여러분, 라반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넘어서 자신에게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도록 한 점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는 라반의 이러한 행동이 드라빔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빔은 잃어버렸고 그건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드라빔이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면서 동시에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있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언젠가 바단 아람으로 돌아와서 라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라반이 야곱의 뒤를 열심히 쫓았던 거고 또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드라빔이요, 이게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들면 되는 건데 죽기 살기로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상속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선 딱 그서놓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 찌찌뽕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라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과 나홀이 섬기는 신, 즉 두 명의 신을 증인으로 맹세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라반은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았음을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여러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우리 한글 성경 중에 다른 번역은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야곱은 53절에 보면 후반부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죄인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꾸 대조가 되는 건데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둘 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고백한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복은 받았으나 라반은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죠.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언약을 잘 이행하겠다는 화해의 행동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로 번역된 표현은 친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척들, 그러니까 여기 거기 형제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친척인데, 이 친척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라반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화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에 죽이러 온 원수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동맹의 관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화해를 한 후에 각자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확연히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왔지만 그를 막으시고
그를 막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신이라면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은, 이 드라빔은 어떠했습니까? 라헬의 손에 붙들려 납치당했고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라반과 야곱을 또 비교해서 보십시오. 야곱이 매우 훌륭한 신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라반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속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쳤을 때 자신의 문제를 살피기보다는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쫓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함부로 대하고 부려먹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셔서 라반의 횡포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라반이 품삯을 속이는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드라빔처럼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지금도 야곱을 돌보셨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야곱이 보호를 받았던 여호와의 손길로 똑같이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팔로 똑같이 구원의 건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처럼 고난과 핍박의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숱한 괴로움과 고난을 우리 모두 다 당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팔을 내뻗으셔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고난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 그들이 고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잠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힘드실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마음 내가 이해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원망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을 토해내면서 우리의 아픔이 이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투정 부리세요. 하나님이
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실 겁니다.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신실하심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낭망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생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픔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서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